할렐루야. 네,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또 우리 성경책을 다 가슴에 품으시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올 한 해 우리에게 풍성케 해주신 이런 곡식들, 과일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단을 쌓고 이러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감사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크게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대하며 또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인간의 성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개들 많이 가지면 성공했다, 혹은 권세를 누리면 사람은 성공했다, 그렇게들 말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성공했느냐, 그거의 척도는 감사가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느냐, 어디까지 감사하느냐, 얼마나 충만한 감사 속에 살고 있느냐, 또한 감사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느냐, 거기에 성공의 척도가 있습니다. 감사 없이는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명한 근대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교수가 어느 날 시카고 대학에 방문해서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에 한 젊은 학생이 다가와서 집요하게 이 칼 바르트 교수에게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이 쓰신 책은 다 읽지는 못했지만 몇 권을 읽었는데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교수님의 그 해박한 지식에 저는 늘 놀라곤 했습니다. 한평생을 저술 생활을 하고 가르치고 연구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으시다고 하면 그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이 칼 바르트 교수는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 불렀던 찬송이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경책에,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563장의 그 노래를, 그 가사를 들려주더라는 겁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그러면서 이 교수가 하는 말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예수 사랑하심은, 이것이 핵심이요 나의 간증이다. 이것이 나의 모든 신학의 중심이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나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칼바르트의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론이 있고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 한마디를 똑바로 알고 똑바로 느끼면 문제는 다 풀리는 겁니다.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으로 사람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사랑의 경험 속에 있습니다. 아주 뜨거운 사랑, 아주 확실한 사랑, 아주 절대적인 사랑을 할 때에, 또 그걸 경험할 때에 나는 이대로 만족합니다. 이제는 더 여한이 없습니다. 사랑에 감동이 되어지고 정말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참으로 인생의 깊이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속에 감사가 있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을 알고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가 나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뭔가 잘못된 의식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감사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왠지 고맙다고 말하면,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좀 낮아지는 것 같고 또는 비굴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속으로는 감사가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고마움이 있는데 그걸 말로 표현하지를 못하고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지를 못하는 이런 의식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보면 분명 남편에게 대한 고마움이 있어서 여보 고마워, 참 수고를 많이 했어, 이 말 해야 되는데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괜히 그 말하는 게 쑥스러워서 고맙다는 얘기를 표현하지 못하는, 역시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내에게 대한 고마움이 있는데 그 뭐 다 아는 얘기 뭐 굳이 고맙다는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래서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그런데 말로 표현치를 못하는 이런 게 우리의 습성이 아닌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가 자식들에게 고마움이 있습니다. 잘 자라주는 고마움이 있는데 근데 부모 마음이 그래. 내가 벌어먹이고 가르쳤는데 내가 특별히 뭐 자식들에게 고맙다고 말할 필요가 뭐가 있나. 부모의 마음 속에는 자녀에 대한 고마움이 있는데도 굳이 그걸 꼭 말로 표현해야 되느냐. 그래서 말하지를 못하는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유대인의 어머니가 별로 배운 바가 없는 무식한 어머니였는데, 그렇지만 이 어머니가 자식만큼은 아주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었어요. 어떻게 어머니는 자식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나는 잘 모릅니다. 그냥 내 자식들에게 3가지만, 이것만큼은 꼭 지켜라 하고 3가지만을 가르쳤습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거라. 이런저런 일을 만나거든 그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저 늘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라. 이게 첫 번째 가르침이었고, 두 번째는요, 너는 절대 원망 불평하는 친구하고는 놀지 말아라. 원망 불평은 꼭 이게 전염된다.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았는데 누구로부터 원망 소리를 듣거나 불평의 소리를 들으면 내 마음속의 은연중에 원망이 찾아 들어오게 되어지고 불평이 하게 되어지니 너는 추호라도
원망 불평하는 친구들하고는 놀지를 말아라. 이게 두 번째 가르침이었고요. 세 번째는 누구하고 친하게 놀아야 되느냐? 감사하는 아이들하고 감사하는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라. 이 세 마디를 자녀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녀가 훌륭하게 자라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하는 말인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차디찬 감방 속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의 처지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좀 불편하고 힘든 그런 고생스러운 감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상황으로 보면 전혀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생각해 보면 감옥에 갇힌 것이 억울하고 분한데,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니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는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다.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감사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가 있는데 그냥 은혜를 속으로만 그냥 은혜구나 라고만 하면 안 돼. 감사가 있으면, 은혜가 있으면 바로 감사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교회가 추수 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 날이 특별히 있는 것은 오늘이 무슨 여느 날과 달라서가 아니라 잊었던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해서 세워진 날이 추수감사절이 아닌가. 오늘만이라도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해서 또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감사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의 감사의 마음은 어디로부터 유발되는가? 첫 번째가요, 은혜를 은혜로 알 때에 감사는 시작이 됩니다. 무엇인가를 받았다 할 때에 감사가 나옵니다. 받은 바 된 것에 감사인데 냉수한 것이라도 받았을 때에 감사가 나옵니다. 받은 바가 없거나 받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것을 깨닫지를 못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감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얻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얻은 것에 대한 은혜를 알아야 이게 감사지, 마치 빼앗은 것 혹은 쟁취한 것, 이것도 얻은 것에 속하긴 하지만 빼앗은 것이라든지 쟁취해서 얻은 것은 결코 감사로 이어지지를 못한다는 거. 왜냐하면 빼앗느라고 내가 수고를 했기 때문에, 쟁취하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수고나 노력을 먼저 앞세우고, 그래서 감사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얻은 것이 있을 때 그 얻은 것에 대한, 내가 아무 수고가 없는데, 내가 노력한 바가 없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주어졌으니 이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얻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치를 못하는 이유는 자기의 수고를 내세운다든지 자기의 의의를 앞세우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내 감사는
사라지고 맙니다. 또한 욕심이 생기면 감사는 이내 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 하나님 은혜고 내가 이렇게 얻었으니 참으로 감사하다 그랬는데, 욕심의 마음이 들게 되어지면 더 많아져야 되는데, 더 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자연 그 순간서부터 감사는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디에서 또 오느냐? 은혜를 은혜로 알 때에 감사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에, 젖먹이었을 때에 그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엄마의 젖맛이 맛있었다. 오늘은 엄마가 젖이 잘 안 나왔다. 혹시 그런 기억이 나십니까? 아마 대부분 젖먹이었을 때의 기억이 나지 않을 겁니다. 저도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일생 가운데에 가장 일생 중에 사랑을 많이 받는 때가 언제냐? 학자들이 말하기를 갓 태어나서 4살 때까지가 일생 중에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때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내 일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언제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나 보면 갓 나서 4살 때까지가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여러분, 무슨 뜨거운 연애를 해가지고 지금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다, 지금 아내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건 진짜 진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때가 일생 중에 어떤 때냐? 갓 나서 4살 때까지 받은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를 젖먹이 때의 기억이 나느냐 물었더니 기억이 안 난다. 저도 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억나지 않았던 그 4살까지의 그때가 가장 큰 사랑을 받은 때였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사랑,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그 4살까지의 기억이 나지를 않아서, 그래서 나는 사랑받지를 않은 것처럼, 사랑받지를 못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았는데, 가장 큰 사랑을 그 어린 때에 받았는데 제 기억에 없어서 나는 지금 사랑받지를 못한 것처럼,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 사랑에 감사치를 못했다고 하면 그 사랑을 몰라서 또 그 사랑을 잊어버려서 그런 게 아니냐는 거예요. 자, 내 기억 속에 없었던 그 4살까지 때에 받은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면 이제 그 사랑을 알았을 때에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 이게 마땅하지 않는가.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글을 읽었어요. 근데 제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런데 이걸 몰라가지고 커가면서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모진 그렇게 왜 날 이렇게 했느냐고, 왜 날 낳았느냐고 그냥 없는 소리 해가면서 어머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이 생각이 나면서요, 4살 때 받은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인데,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엄마를 내가 그 어머니의 은혜를 감사치를 못하고 오히려 자라가면서 그렇게 못되게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이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후회가 되고 내가 못된 그런 사람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랑의 기억이 나질 않아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는가.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내가 알지를 못해서, 그 사랑을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서 그건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한, 제가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이런 것은 없지 않는가.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알아야 되는데 은혜로 알지를 못하니까 감사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감사는 그래서요, 은혜를 은혜로 알 때에 감사는 시작이 된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감사는 어디에서 오느냐? 깨닫는 데에서 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많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감사가 적어요. 그러면 은혜의 은혜를 알고 감사를 한다고 하면 감사의 분량만큼만 은혜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큰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가 요만큼이다라고 하면 그럼 감사의 요만큼 분량밖에는 그 은혜가 인정되지 않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밖에는 깨닫지를 못해서 하나만 감사했다라고 하면 나머지 9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는 은혜이지만 본인에게는 은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은혜의 분량만큼 감사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는 얼마만큼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요, 본인의 깨달음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그 은혜는, 주어진 축복이 있는데 이걸 축복으로 알지를 못하고 은혜로 알지를 못하면 고작에 감사는 없고 원망 불평밖에 없는, 그러면 원망 불평을 하면 이미 주어진 그 은혜는 다 무효가 돼버려, 소용이 없는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것이 주어지면 뭐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감사는요, 깨닫는 데에서 오는 것이다. 좀 우스운 얘기지만 옛날 헬라 사람들 가운데에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헬라 사람이 비가 오는 날인데, 그런데 비를 맞으면서 길거리에서 신이여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 지나가는 사람이 이 비 맞으면서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뭐가 감사하냐 그랬더니 이 헬라 사람 하는 얘기가 신이여 콧구멍을 밑으로 뚫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 콧구멍이 위에서 뚫어졌다고 하면 이 비 오는 날에 그 빗물이 다 코로 다 이게 들어갈 텐데 신이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코 뚫림인데도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감사할 수가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걸 느끼지를 못하니 감사가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어디에서 오느냐? 깨닫는 데에서 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동일한 자리에 동일한 조건 속에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있느냐 오히려 원망하느냐 불평하느냐가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깨닫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당한 일이 뭔가 하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복음을 전하다가 소란을 피웠다고 하는 이유로 인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이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로 나는 아노라. 오히려 나는 그래서 감사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벌어진 상황으로는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건 참 불행한 일이고 바울 자신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돌아보니까 오히려 이게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되어 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지고 이 감옥에 갇힌 이 일이 오히려 더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져서 오히려 감사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저는 이 얘기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자,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여기 써 있는데,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시작. 네,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일이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있을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69번 버스가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다니는 노선인지 모르는데 69번 버스가 있는데, 이 69번 버스가 대형 덤프트럭하고 과속으로 달리다가 충돌해서, 그래서 이 버스 승객 가운데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 목숨을 잃은 이 사건 속에 사연들이 있어요. 어떤 사연이 있는가 하면, 이 승객, 거기에 이제 그 69번 버스에 타다가 사고로 인해서 죽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사람은 본래 96번 버스를 타야 될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멀리서 69번이 오니까 이게 약간 돌려보니면 69번이나 96번이나 비슷하잖아요. 저 버스구나 그래가지고 자기는 96번을 타야 되는데 69번인 줄 착각해가지고 그 버스를 타는 바람에, 그래서 그 사고를 당해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지금 이 69번 버스를 타려고 줄을 쭉 서고 있는데 자기가 급하다고, 그래서 막 뛰어가지고는 이 사람이 타야 되는데 새치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 밀치고 지가 탔네. 그래, 지가 타가지고 이 사람이 그 사고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불행하게 그 사고로 인해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기 지금 69번 버스가 와서 저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래서 급해가지고 막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바람에 그 버스를 못 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적적으로 살았어. 만약에 그 버스를 탔으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냥 정상적으로 탔으면 이 사람은 또 그 사고 당해서 죽었어. 또 한 사람은 아까 얘기했었던 그 사람, 이제 내가 탈 차례인데 난데없이 이 사람이 끼어들어와가지고 새치기 하는 바람에 내가 탈 차례에 못 타고, 그래서 그 버스를 못 탔어. 그러는 바람에 살았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그 버스를 타서 막 억지로 탔든지 어떻게 해서 탄 사람은, 타서 사고를 당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행이 가다가 돌뿌리에 걸러 넘어져가지고 그 버스를 못 탄 사람, 그리고 새치기를 당해가지고 그 버스를 타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뒤에 사고가 나가지고 그 버스가 그렇게 충돌해서 그 승객들이 다 죽었다고 할 때에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던 사람, 새치기를 당해서 못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뛰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어. 오늘 되게 운도 안 좋고 기분 잡쳤다 이랬는데, 도리어 이게 오히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 이게 그 버스를 안 타서 살게 됐으니까 도리어 이게 내게 유익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새치기를 당한 사람도 이 사람 질서를 안 지키고 막 끼어들고 막 나도 급하고 뭐 자기만 급한가? 나도 급한데 이 사람 끼어들어가지고 내가 오늘 진짜 하루 망쳤다 이랬는데, 아이고야
안 타기를 잘했지. 그 사람이 새치기 하기를 잘했지. 내가 만약에 그 버스 탔으면 나는 어떻게 될 뻔했나?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 버스를 못 타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버스를 탔다고 하면 나도 똑같이 죽었을 텐데, 야, 참 다행이다. 그러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내게 유익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 사람, 그리고 새치기를 당해서 그 버스를 타지 못한 사람,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을 몰라, 이 사람이. 예? 이 버스가 가다가 대형 덤프트럭하고 부딪혀서 죽었다, 사고가 났다, 이거를 이 사람이 몰라.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을 모르고 그냥 단지 이 사람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 것만 알고, 새치기 당한 것만 알고, 그 이후에 벌어진 것을 모른다고 할 때에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 사람, 새치기 당한 사람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여전히, 아, 그날 내가 아주 그냥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 무릎 깨지고 흉터나고, 아, 나 아주 그냥, 아마 그 뒤에 벌어진 사건을 모르면 평생을 그러고 지낼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 내가 그때 버스에 넘어져가지고 그냥 무릎 깨지, 여기 흉터가 남아. 그렇게 생각할 거고, 새치기를 당한 사람은, 야, 무슨 세상이 이러냐? 질서가 없고 말이야. 뭐 이래가지고 내가 이랬다라고 평생을 그걸 가지고 그냥 서운해하고 그러고 살 거 아니겠어요? 그 뒤에 벌어져가지고 이 대형 덤프트럭하고 충돌해서 이게 다 죽었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산다고 하면 이 사람은 끝까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 것만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새치기 당한 것만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뭐 이러면서 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게요, 깨달은 바가 있어야 돼요. 아는 바가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자기 잘난 척하면 자기 뭐 전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는 우리 전도부에서 점심 식사할 때에 우리 이승미 집사님이 동태찌개를 끓여주셨어요. 동태찌개.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동태찌개, 왜 그날 동태찌개가 나왔나? 그냥 모르고 먹으면 그냥 동태찌개고 그냥 그래. 그래요. 뭐 또 오늘 싱겁네, 짜네, 뭐 맵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면요, 그날 동태찌개가 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있어서, 그 영양소를 동태찌개를 통해서 섭취해가지고 건강을 유지하게 하려고 나는 몰랐는데 이승미 집사님은 그렇게 동태찌개를, 그죠? 아셨는지 모르셨는지는 모르지만 끓여준 게 아닌가. 내가 이렇게 오늘 건강하게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역시는 그때 먹었던 동태찌개가 내게 유익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아프지 않고 감기 들리지 않고 오늘 이렇게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지내놓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깨닫는 거. 아무리 많은 게 주어져도요, 이건 내가 아닙니다, 이건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이건 나의 화가 됩니다 라고 하면 그건 결코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지를 못하는 거지. 그런데 변변찮은 거지만 이게 내게 주어졌을 때 이걸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그게 감사요, 그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요, 뭘 큰 게 주어지는 것이 축복이요 은혜가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네, 필요해서 주시는 거구나, 이게 이렇게 해서 주어지는 거구나, 이것이 감사라는 얘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뭘 드시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그건 여러분에게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걸 먹으라고 줬냐고, 이것 먹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고 평생 그래 보세요. 그게 무슨 은혜의 삶이요, 그게 무슨 감사의 삶이 되겠습니까? 주어진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내게 꼭 필요해서 이렇게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데에 여기에 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요, 감사는 어디에 오느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그래야 감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여건이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내일 망한다, 내일 죽는다 그러면 이게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오늘 누리는 이 우리 풍성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감사는 어디에 있느냐? 미래에 대한 확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에 감사할 수 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그래, 끝까지 견고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감사한다. 비록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일은 잘 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감사는 나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또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얻었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감사지. 이미 주어진 것을 깨달아 알아야 감사지. 그리고 내일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그게 감사지. 결코 감사는 환경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것을 얻었다 못 얻었다 함에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오늘 감사하는 날입니다. 다른 날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기를 오늘 하루만이라도 얼굴을 피세요. 인상 쓰지 마시고 원망 불평 마시고 얼굴을 피시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좀 봐주세요. 제 얼굴이 좀 펴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나 좀 봐주세요. 내 얼굴이 좀 펴졌나요? 좀 피세요. 피셔야지. 두 가지는 꼭 펴져야 된다고 그랬죠? 네, 하나는 낙하산 안 펴지면 죽습니다. 얼굴 안 펴지면 죽습니다. 피셔요. 그리고 오늘 이러니 저러니 말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무조건 오늘은 감사하는 날. 감사해요. 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감사해야 감사하는 만큼의 은혜가 인정이 되어지고 축복이 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은혜를 모르고 원망과 불평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또한 그 거룩한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겸손도 주시고, 그래서 원망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해주시고 불평 불만이 변해서 찬송이 되는, 그래서 내 삶 속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는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